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멘. 네. 저희 아내랑 같이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아까 보았던 유치부 아이가 자녀로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청하길래 그래, 오늘은 좀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자 해서 식사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 유치부 아이도 밥을 먹어야 되기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피자를 먹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른 음식을 먹지만 이 아이를 피자를 줘서 유치부 우리 예쁜 아이는 계속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관심을 표명해 주기 위하여 피자 목사님 좀 먹어도 되니까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고마워 해서 한쪽을 제가 가져가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밑으로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를 싹 들였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 피자요, 같이 온 여자한테도 좀 주세요. 저희 집사람을 같이 온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알았어. 그래서 어이 같이 온 여자 피자 하나 먹으래 하고 제가 피자 한 쪽을 줬습니다. 유치부 아이에게는 사모님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목사님이라고 부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런데 계속 이 아이가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랑 같이 온 저 여자는 누굴까?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궁금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온 여자한테 이 피자를 주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집사람이랑 그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와 같이 다니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될 텐데 나랑 같이 다니는 여자가 내 마나님이 아니고 다른 여자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 몹쓸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랑 같이 다니시는 분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나랑 같이 다니는 분이 주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주인 삼아서 다닌다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짧게 해보았습니다. 툭툭 치면서 같이 다니시는 주님에게도 이걸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유치부 아이가 도대체 목사님하고 같이 온 저 여자가 누굴까 관심이 많아서 같이 온 여자한테도 이거 피자 하나 주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자주 잊고 혼자만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한 말입니다.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은 후에 총나라를 대표로 해서 위나라와 싸우면서 중원을 잡기 위한 쟁탈전을 할 때 이 제갈공명의 호족수가 위나라의 사마휘라고 하는 아주 교활한 이 머리를 갖고 있는 지혜자가 있었죠. 그 사마휘를 잡고 죽이기 위해 호로국이라고 하는 것에 함정을 파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거기에서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는 찬스를 맞았죠. 이제 내가 전쟁을 이겼다, 내가 이제 중원을 제패했다, 이제 내가 이 삼국을 통일해서 대업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자신하던 그때에 갑자기 마른 하늘이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 불이 꺼져 사마이가 살아납니다. 그때 비 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갈권명이 한 말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을 꾀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늘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써져 있습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이,
이를 성취하시는 이 여호와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말하노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를 계획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먹고 삽니다. 자꾸 잊어먹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인가요?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예배는 내 마음속에 흡족해야, 내 기호와 취향에 맞아야 예배 드린 듯한 느낌을 받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사울왕을 기억하시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하여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셨던 하나님, 누구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가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멋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중심, 자기 편리, 자기 필요한 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였어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필요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내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비밀은 뭡니까? 15절 참 멋지죠. 인생은 풀과 같고 싱그럽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인생은 들에 핀 꽃과 같다. 아름답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15절로 인생을 결론 내린 게 아니라 16절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은 바람이 불면 없어지려니와. 인생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없어지려니와. 한번 없어지고 나면 도대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한 그것이 인생이라. 우리가 인생을 15절로만 아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이 싱그럽고 아름답고 들에 핀 꽃과 같이 영화로움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16절을 말해요. 바람이 불면 사그러지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디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일대 지중해 연안을 통일한 통일 제국의 군주입니다.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지중해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지중해 일대를 통일한 제국의 군주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을 내가 세웠더라. 이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온 만방 곳곳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바라볼 때마다 내 이름을 찬송하고 나를 영광으로 알고 나를 높여주리라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인생의 한때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30절 그 말씀 이어지기를, 그러나
내가 이 바벨론 도성을, 이 나라를 내가 세웠도다, 내 칼로 세웠도다, 내 지식으로 세웠도다, 내 군대와 내 힘으로 세웠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기도 전에, 즉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오늘 밤에 너의 왕위를 내가 빼앗아가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좀 봐. 내가 세웠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찬송할 거야. 하하하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가 너의 왕위를 빼앗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단다. 그 부자가 얼마나 많이 추수를 했으면 창고를 세워 지었는데도 그 창고를 새로 지은 창고에다가 쌓고도 쌓을 데가 없어 마당에다가 쌓아 놓았단다. 마당에다 쌓아 놓은 그 곡식이 아까운 거예요. 왜? 비가 와서 썩을까봐, 도둑놈들이 훔쳐갈까봐. 그래서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이 마당에 쌓아 놓은 거 어떤 놈들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내가 써야겠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식 새끼들 너무 미워 죽겠고, 그런데 자기에게 갖고 있는 돈은 상속해 주긴 싫고 11억이나 되는 현찰을 찢어버렸답니다. 그게 헤드라인 기사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읽어볼 생각은 안 했어요. 11억이나 되는 돈을 찢었대요. 물려주기 싫어서. 이 부자도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모식들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짐승이 와서 먹으면 어떡하나, 쥐새끼들이 파먹으면 어떡하나, 비가 와서 썩으면 어떡하나, 안 되겠다. 내일부터는 내가 이 마당에 쌓아놓은 것은 쓰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불러가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요. 그가 벌 줄만 알지 쓸 줄 몰라서 어리석은 자였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섰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판 자리에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심판대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물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제 너를 불러간다 라고 사인 한 번도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갑자기 데려오는 바람에 평생 일만 하다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왔으니 억울해 죽겠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따져버렸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나는 적어도 3번 너에게 중요한 사인을 줬단다. 무슨 사인인데요? 네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는 사실의 사인을 줬단다. 가만히 있더래요. 2번째 사인을 줬어. 무슨 사인인데요? 네가 기력이 쇠하고 침침하고 기억력이 떨어질 때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사인을 줬단다. 이 사람이 갑자기 수그러지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사인이 뭔지 아느냐? 네 주변의 사람이 떠나가는 것으로 너도 떠날 때가 있다라는 사인을 주었단다. 제가 장례를 수없이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식장, 특별히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 가면 한 번은 형제들끼리 부모의 유산 때문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장례식장 벽제 화장터까지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심하더라고요. 부모님의 간을 임시 거초해놓고 이제 10분 후면은 누구 하면 나가서 화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나도 그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자죠.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인을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나 여호와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고, 나 여호와가 일을 성취하는 자고, 나 여호와가 일을 계획하는 자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건강의 주인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젊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재능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괴이한 꿈을 꿨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더니 다니엘이 청구가 돼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왕이요, 당신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사 당신이 7대를 저 들판에서 들짐승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요, 그러나 기한이 참에 당신을 다시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릴 텐데 그때 왕이여 잊지 마소서 누가 주인인가를.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도다. 내가 이 바벨론을 세웠으니 내가 주인이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높이리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을 떨었던 느부갓네살이 그때부터 7회를 들짐승같이 추방당해서 목숨을 구걸하며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7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왔던 그 7대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의 순간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참혹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7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고백합니다. 하늘 왕이시여,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7대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역시 시편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71편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셨어요. 시편 71편 20절입니다. 시편 71편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당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주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주께서 우리를 깊은 늪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음 주가 감사절이라고 해서 한 주간 동안 감사로 준비합시다 라고 광고를 드렸을 때 나는 올해 추수감사 못하겠어. 나는 올해 손해만 잔뜩 보고 나는 올해 고통만 많았고 올해 수고만 했지. 저는 오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2015년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은 고난당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감사하지 마십시오. 올 1년 동안 내가 어떠한 아픔도 고난도 없었다면 다음 주에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작은 고난이라도 고난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끝에서 비로소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그때가 7대라는 겁니다. 그 7대가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7대가 우리에겐 감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디 부러지거나 크게 피를 흘리는 사고는 아니었으나 디스크 초기를 받고 그때부터 목과 왼쪽 어깨가 사실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볼 때입니다. 30분만 책을 보면 목에서부터 통증이 오고 어깨는 굳어져 와서 도저히 30분 이상을 앉아서 책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는 적어도 이렇게 하고 성경은 적어도 이렇게 읽으며 이런 식으로 책을 보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면 서너 시간은 좋게 한 번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서너 시간 목양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일어나면 이쪽 어깨와 목은 거의 초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도 납니다. 그때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이 고통을 없앨 수 없겠습니까? 저는 그때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그가 생명을 걸고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같이 교만하셨던 자가 그나마 그 육신에 가시가 있으니까 내게 부탁하는 거 아니냐, 나를 기억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읽을 때마다 그렇죠. 얼마나 교만했으면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해서 평생을 이 고통으로 살아가게 하실까. 내가 만약에 이 고통이 없으면 주님을 기억조차 할까? 내가 비록 이런 아픔이 없으면 주님께 의지하기나 할까? 저는 2시간, 3시간 이상 책 보고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신경 쓰면서 책을 읽으면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 연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내게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했던 주의 음성을 붙듭니다. 작은 육신의 연약함이지만 이 작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7패를 만났는데 그 7패에 그가 추방을 당해서 들에서 들짐승과 같이 불을 뜯으면서 그렇게 모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7대가 그에게는 축복이라. 왜? 하나님, 하늘의 왕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 자매가 목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비가 부족해서 휴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 목사는 청년 자매의 안타까움을 알기에 그래, 내가 기도하마 거기 나가거라. 단 네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일 새벽 기도회를 주일 성수로 드리고 가라. 네, 그렇게 할게요. 이 자매는 주일을 그때부터 새벽 기도로 성수하게 됐습니다. 너무 피곤하죠. 대중교통에 시달려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퇴근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공부해야 되고 복학할 날을 준비해야 되고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서 학기를 휴학까지 했으니 한 푼이 아쉬우니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는 주일날 새벽 기도회 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나가려니 너무 힘들죠.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약을 하나 먹고 잔 그 이유 때문에 주일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그만 주일을 새벽 기도를 지키지 못하고 출근하게 됐어요. 출근하면서 자기에게 상담해줬던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이러저러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못 나갔어요. 죄송해요. 그 목사는 문자를 답을 보냅니다. 괜찮아, 그랬구나, 중보할게, 힘내거라, 사랑한다, 축복한다. 오늘 아침 7시에 교회로 오면서 제가 나눴던 문자입니다.
그 목사가 저입니다. 그 문자를 보낸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이고요. 그랬구나, 괜찮다, 축복한다, 힘내거라, 중보할게. 제가 그 아이에게 돈 한 푼 줄 수 있는 처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괜찮다, 힘내거라, 반드시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7대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느부갓네살에게 7대에 그가 들짐승같이 버려질 거라고 하는 것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담고 있어요. 기한이 참에, 7대의 기한이 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임하여 그에게 총명이 오고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가 다시 왕위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왕이여 당신이 이것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로움으로 세워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7대가 축복인 거예요. 7대의 고난이 영원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7대의 고난은 우리의 영원함이 아닙니다. 7대의 고난은 그 기한이 차면 하늘의 왕의 영광의 역사를 맛볼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기에 그 청년 자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괜찮다, 힘내거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 기한이 찰 때가 올 것이다. 그 기한이 찰 때가 있을 거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늘의 왕을 쳐다보는 믿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줬을 때 그는 20년이나 넘는 유대 광야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고난, 그 40년이라고 하는 7대가 그에게 있었고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 기한이 끝날 때가 있었고 하늘의 왕이 그를 붙잡아 권능의 손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9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권능하시고 강력하시고 보아 귀가 있으시며 크고도 놀라우신 손이 그를 강하게 쓰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한이 참해, 그것은 하늘의 왕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 있는 한 대기업의 임원을 거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은 군대에서 별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떤 식으로 임원을 뽑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들려주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뽑으시는데요? 3가지 테스트를 거칩니다. 뭔데요? 과장들을 부장으로 승급시킬 때 그 방법을 쓰시는데요, 어느 과에 그 과장 밑에 있었던 부하 직원의 상이 나고 초상이 나면 그 과장을 부른답니다.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지갑에서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자, 장례치러 하고 준답니다. 그런데 2부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부류가 있는지. 첫째 부류는요, 그 돈을 가져가서 나중에 장례 다 치렀습니다 보고하는 부류가 있고,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회장님하고 보고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우리 기업의 임원이 되려면 사소한 돈 하나까지도 공적인 돈으로 처리할 줄 아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회장님이 이제 승진할 때가 됐는데 그 과정을 승진 1순위인 것은 뻔히 알면서도 승진 1순위 임원으로 키울 그 과장을 승진해서 누락시킨다는 겁니다. 승진 점수가 그보다도 못한 사람을 부장으로 승진시키는데 이 과장은 승진해서 누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지나서 비서실장을 불러서 묻는답니다. 요즘 그 과장은 어떻게 지내? 예, 처음에 승진해서 누락됐을 때는 많이 힘들어 하더니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저기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보내. 이게 2번째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그 중동에 모래바람 부는 데 가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비서실장을 불러 회장이 은밀하게 갔다 오라고 보낸답니다. 그것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 그것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밤낮 없이 뛰는지 모릅니다 라고 보고를 받을 때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하고 회장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다음번 승진 때 상무 발령 내고 본사로 들어. 드디어 임원이 되는 것이죠. 한 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물질에도 내 것이 아니라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너와 경영진의 판단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서 내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한 기업의 임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한 기업의 임원도 그렇게 선정하는데 하늘의 왕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은 어떻게 택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주인, 그분의 전권적인 일꾼이 되고 그분의 오른팔이 되고 그분의 권능의 팔에 붙잡히는 자,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시겠는가? 우리에겐 이해가 안 되죠. 납득할 수가 없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풀어지지 않죠.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7대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왕을 의지하면서 이 기한이 끝날 날 그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끊임없이 하늘의 왕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위협을 이어갈 사람, 24 보좌 장로에 앉혀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이 땅을 통치할 사람으로 삼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고난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느부갓네살 왕이 당했던 7대의 고난이 그를 하늘의 왕을 바라보며 하늘의 왕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놨다면 오늘 우리들의 고난은 감사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가나안 땅을 가랍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함내는 모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힘입어 인도하는 땅, 그 길들은 형편없는 땅으로만 보냅니다. 야, 왜 글로 가냐? 거기 가면 당연히 감을 거고, 거기 가면 길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굶어 죽을 거고, 거기 가면 당연히 목말라 죽을 텐데 이쪽으로 가자, 여기 길로 가자. 하나님은 당신의 제시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내 눈에는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왕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자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무리바의 생수를 먹이시고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시한 길을 걷는 자에게 그를 다듬어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시는 분이 하늘의 왕,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7대를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왕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늘의 왕 그분을 바라보며 하늘의 왕 그분을 주인 삼아 그가 제시한 생명의 길을 걸을 때 그 길 끝에서 하늘의 왕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